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에게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쳤다는 것은 멈췄다, 스톱했다. 더 이상 바다의 풍랑이 위협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요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찾아와서 요나에게 자신에게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하면서 던졌죠. 그 바다가 하나님의 품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던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구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흥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과 더불어서 가속으로 운전했습니다. 이윽고 150km를 넘었을 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차를 본 남자가 더 빠르게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170km, 200km까지 밟아도 경찰차가 끈질기게 따라오자 남자는 결국 차를 멈추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을 하기를, 제 아내가 경찰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게 당신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경찰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전 그 경찰관이 제 아내를 돌려주려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 건지.
싫다고 도망간 사람도, 오히려 도망간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타깝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피하며 도망가도 다시 뻔뻔하게 대면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누가 회피하고 도망갔죠?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유머도 똑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적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령 정체라는, 차량이 정체되는데 유령 정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차가 막혔는데 이유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이유 없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어난 통행량이나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나 도로 정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없는데 정체했어요. 그걸 유령 정체라고 그래요. 유령 정체가 왜 일어나느냐? 급감속이나 잦은 차선 변경 때문에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그 뒤 차량은 그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그 뒤 차량은 그보다 또 줄이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 정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유령 정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려와 양보 없는 이기적인 운전이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만 회피하려는 새치기나 얌체 운전에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인생의 안목에서 미리 살피고 예측해서 이득이 없는 길을 멋지게 회피하는 자에게는 찬사를 보냅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불이익을 재빨리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질서를 해치는 새치기는 비난하지만 새치기 또한 당장의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싫은 것은 짜증나서 피하고 싶고 좋은 것은 감사하면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을 수가 없고 또한 모두가 좋은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한계입니다. 자, 너도 나도 더 좋은 것을 맞이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맞이하게 되면 기쁘게 한호하지만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한숨과 함께 축 늘어진 어깨로 살아갑니다. 자,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들만 연거푸 닥쳐오는 인생,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도 피하는 본능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라는 명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유대인들과 요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행 선박은 엄청난 폭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 놓으시고는 그것을 빌미로 심판을 하시려는 걸까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은 것도 아주 곤혹스러운데 거기에 고난까지 겹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고, 배가 풍랑을 만났어도 억지로 배 밑층에서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들려고 애쓰는 요나의 모습은 무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은 측은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해도요, 너무도 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요해요, 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들 좀 집요할까요, 집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집요해요. 예. 자, 계속되는 폭풍에 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배 안의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도 버려보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잠을 자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그의 무심함에 어이없어 하면서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그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사람들은 제비라도 뽑아 온흉을 밝혀내보고자 하는데, 바로 그 제비 뽑기에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힙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하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폭풍이 가라앉을 수 있는가요? 자, 인당수의 심청이도 미신에 의한 희생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기고 폭풍과 같은 고난으로 못 살게 구는 하나님 때문에 회피한다고 발버둥을 쳐도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의 암담한 인생에서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요나가 자기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던지라고 안 해요? 던지라고 하니까 자기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죽고 싶어서 던지라고 했을까요? 심술궂은 신과 희생당하는 인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신의 심술을 피해 다녀야 하는 존재일까요? 처음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단지 조물주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예. 우리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기쁘게 대면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하나님께 함께 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이 투명 유리의 집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고 회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방법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불편해하면서 타락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숨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신의 눈치를 보는 인생, 언제나 어딘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 이제 인간은 새치기를 하듯 당장 모면할 생각만 하지만 오히려 더욱 꼬여버린 인생, 정체된 인생, 회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요나에게 심술을 부리면서 끝내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에 자신의 생각을 던져놓고는 불평만 가득 쌓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겠다고 떼쓰는 아이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가장 위험한 것, 즉 하나님에서 멀어지려는 위험을 향해 떼쓰는 요나를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자,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피하는 요나에게 폭풍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자꾸 회피하려는 요나를 배 밑에서 불러내시고 제비까지 뽑히게 하셔서 누가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드디어 요나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주저앉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요나가 자신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요나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영원히 도망가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떼쓰다 지친 아이가 넓은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 요나는 흉룡이 뛰노는 바다가 아닌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집니다. 목사님, 어디가 하나님 품입니까? 바다가 하나님 품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럼 요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살아요, 죽어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바다에 빠졌는데 죽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쓰세요. 죽었다라고. 요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요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요,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시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누구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요나의 행적이 예수님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막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직면하여 그 이유, 즉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사망의 폭풍을 만나고 아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가 인생을 삼키려는 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보려고,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죽음의 바다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려고만 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되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자, 폭풍으로 심판하셔야 할 분이 오히려 자신을 던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요란 떨던 인간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헌신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은 죽음이라는 폭풍을 피하고 싶어서 종교라는 울타리도 수없이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울타리도 인간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온갖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희생 제물도 바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바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도 미련한 희생 제물이었을 뿐입니다. 인신 제물을 바친다고 용왕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처자의 희생으로 그저 회피하고 싶은 어른들의 자기 위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에서 시달리는 인간의 아픔과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 저를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복음 한번 제대로 딱 듣고 예수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예. 여러 번 듣고 못 만나는 것보다도 한 번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 여러분들은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라고 해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켜놓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제가 열받으니까 설교 안 하는 거지. 이제 예수님한테 저 군밤 엄청 맞겠죠. 이제. 그래도 해야지 안 하냐고. 여기 와서 우리가 사람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지 사람 만나고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지. 지금 새벽부터 준비한 점심만 잘 먹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때로는 속이 다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와 좋다가 아니라 와 싫다. 너무 속 보인다. 우리도 이 얼굴이 철판이잖아요. 우리 철판이에요, 철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뻔뻔해. 한 번, 두 번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계속. 그래도 조금 이제 철판 너무 깔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만나야지. 여기 와서 뭐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장소에 앉아 있다고 뭐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는 죽으라고 설교하는데 드라마 펴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쟤도 감정이 있으니까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신입니까? 그 사람 두둔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미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죽음의 폭풍에서 시달리는 인간의 아픔과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아프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정면으로 예수님이 맞서서 자신을 던짐으로 죽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바다에 자신을 던짐으로 죽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잠재우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할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헛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부흥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안 했는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여러분이 알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 모르더라고요. 1부, 2부 물어보니까 이 본문 기억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여기는 수가 많아서 기억난다고 할 분들이 계셔요. 또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 베트남 선교하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 전하러 가는 것이지. 우리 청년들이 여행하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여행 안 한다. 예수 복음 전하고 온다. 그럼 예수 풍에 나와서 충만해야 전할 수 있는지 나오지도 않고 속이 뒤집어져 갖고 내 속이 그냥 엎어지더라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던져가지고 죽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잠재우셨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하면 교훈 설교고 율법 설교고 요나 알아가지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빨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영규 장로님 존경스러워요. 제가 예수 부흥회에서 푹 녹아져가지고 자, 어느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정신으로 제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진다고 여러분 죽음이 잠재워지는 그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 믿으라 하고 예수만 알아라고 자꾸 하냐면 오직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나도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분이 구원자로서 자신을 던질 때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만 도망만 다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라는 것은 만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만나지 않아가지고 죽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땅을 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3분의 1, 5분의 1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해야죠. 예수 만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고 이 세상에 성공하면 복이 아니에요. 하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진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려고 하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림의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라고 매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요나처럼 예수님 자신을 던진다고, 제 목숨을 던진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요나처럼 자신을 던진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 한다고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비겁자로 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며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려 하시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을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지금까지도 무지한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피하기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하는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부딪혀 와야 합니까? 피해 가야 합니까? 부딪혀 와야 돼. 부딪혀야 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부딪혀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폭풍도 도망가기 바쁘고 예수님의 복음도 회피하는 미련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시죠. 그 내용, 던지는 내용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49절과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딱 붙어있는 구절이죠. 예수님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 내가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뭘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또한 50절에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좀 생뚱맞지 않아요?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그 신천지가 말한 비유풀이 말고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지금 여기다 불 던지면 불 나요, 불 안 나요? 빨리 대답하세요. 불 나요, 불이 안 나요? 불 나요. 도대체 이 불은 무슨 불일까? 우리 생각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좀 생각 좀 하시고 살아요. 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생각 좀 하고 한 주간을 지내보세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여기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불이 있어요. 그 불을 우리 엘리야의 불과 솔로몬의 불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엘리야의 불을 읽었고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의 불을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내린 엘리야의 불과 역대하 7장에 낙성식 때, 성전 낙성식 때 임한 솔로몬의 불은
모두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불은 따라서 합시다.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서. 이 불. 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고 했어요? 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짝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짝입니다. 자, 이 열왕기상 18장, 역대하 7장, 이 솔로몬의 불과 엘리야의 불은 예수님이 자기가 뭘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 이것과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무슨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요? 용서의 불. 용서의 불. 자, 어떻게 용서하시냐? 죄를 태우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태우시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그 용서를 위해서 땅에 던지는 불이 뭐냐? 예수님이 땅에 던지는 불이 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누구의 죽으심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자, 여기 아까 보니까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게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답답함은 십자가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피하는 인간들에 대한 답답함. 지금도 예수님을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답함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에게 답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이 땅에 용서의 불이 붙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용서의 불이 붙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은 인간의 삶을 불태우는 심판과 멸망의 불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부하면 심판과 멸망의 불을 태웁니다. 마지막에는. 지옥이 불타는 곳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겨울에 삼상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불이 나서 한상을 입어봐야 지옥불이 힘든 것이냐 알겠냐고요. 예수님은 불을 이렇게 주시는 이 불은 지금 멸망의 불을, 심판의 불을 주려고 계속 사역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기만 하는 인간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 직면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죄를 태워주실 용서의 불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화끈하게 불붙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감사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는 내가 싫은 것을 회피할 때 피하면은 하고 감사하다.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싫은 것을, 요나가 싫은 것을 피해서 잘 피해서 가는 것을 잘 피했다. 그 안도감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내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해 주시죠. 그게 감사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고난 속에 찾아오십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발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할 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를 회피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께 다가오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도록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잡도록 바로 예수님을 다시 직면하여 보도록 여러 사건들, 여러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찾아와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나를 던질 때 감사는 넘치도록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면 나를 던져야겠어요? 나를 맡겨야겠어요?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도망쳐야겠어요? 던져야 돼요. 던져. 맡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고난의 폭풍 속에서 불평만 하다가 감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도망자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때로 우리에게 풍랑으로 고난으로 흔들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덥석 안길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감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세상에서 술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덥석 안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품, 예수 풍애 같은 그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싫다고요? 도망하며 회피한 인간에게 애써 다시 찾아가시죠. 인간은 무시당했으면, 보통 우리 인간들은 내가 무시당하면 상대방에게도 무시함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무시당했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도망가면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막 기쁜 느낌이에요? 무시당하는 느낌. 하나님에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회피하고 말 텐데, 우리 같으면 회피하고 말 텐데, 우리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시고요,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던지십니다. 죽음의 풍랑에 죄인 대신 던지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정확히 못 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안경이 없이는 내 인생도 정확히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 이 병이 찾아왔지? 병만 휩싸여서 병에 매여 있지, 병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회피해버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했다. 사업 망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회피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업이 망했으면 사업 망한 그 상태에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가 무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러실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해결점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살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요,
도망가는 달인, 도망자 요나는요, 엄청난 풍랑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요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가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폭풍의 고난까지 마구 휘두르는 심술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요나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히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살리려고 하겠어요? 그분 만나야 돼요. 그분.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요나는 폭풍의 바다 속에서 도망하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육도 영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자신을 던졌고, 하나님은 사랑의 품에 요나를 포근히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 아세요? 영안이 열려서 보여야 합니다. 그 바다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그리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제 모든 무리가 단순히 폭풍의 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친히 찾아오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던지는 요나를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소원했겠습니까?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소원 기도, 약속 기도를 했어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소원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선물, 여러분, 구원의 잠수함, 큰 물고기를 타고요,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불행을 소나기처럼 피해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닥친다면 모를까, 뻔히 보이는 고난과 불행을 그대로 직면하려고 한다면 미련한 짓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짜증나는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언젠가 안 좋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고난과 불행도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다가와요. 사람들은 불행한 일, 안 좋은 일 다가오면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까지라도 동원해서라도 그냥 그걸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답답한 인생이죠. 하지만 이제 누구든지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회피하기보다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불행이 오면 직면하라, 도망가라, 직면하라, 직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그 고난 속에, 그 불행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짜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앞서 말한 유령 정체는 고속도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유령 정체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잘 피해간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의 정체, 인생의 위기,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유령 정체처럼 점점 더 꼬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사건을, 그 환경과 상황을 직면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밥 먹은 것 따로, 예수님 아는 것 따로 아닙니다. 왜 내 사업장을 바쁘게 해서 예수 부흥회도 못 참석하게 하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부흥회 갈 수 없다. 고민하셔야 돼요. 아픈 것에 매여가지고 주저앉으면 고민하셔야죠. 그럼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그게 과연 옳은가?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가? 영, 혼, 육의 생명이 사는가? 육이 살았다 할지라도 혼이 망가질 수 있고 영이 망가질 수 있고, 육이 살고 혼이 살았다 할지라도 영이 망가질 수 있고, 영이 살았다 할지라도 혼이 망가질 수 있고, 육이 망가질 수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고 증명하라면 다 일일이 해줄 수 있습니다. 처방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치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찾아와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 예수님은 이기게 하실까요? 지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도로에서의 유령 정체는 질서만 잘 지키면 되지만, 여러분, 인생의 정체는,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감사의 인생으로 뻥뻥 뚫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해결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직면 안 해서 그래요. 해결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만나서 그렇지. 죽음? 예수님 죽음 해결 못했다고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죽음이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먹고 사는 것 해결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먹을 것이 남아서 썩어서 버리는 세상, 다 못 먹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여러분 다 드신다고 소화시켜요? 여러분 3분의 1 남았지만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직면할 것인가,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여기 지금까지 뭐 해결 못했잖아요.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다니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회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분과 직면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예면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 여러분의 장깨로 계획하고 여러분의 속셈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는 그 꿈은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 죽으면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무너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을 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제가 늘 최근에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 내가 예수님 모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구원은 가족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 생활 안 하면 제대로 자기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울퉁불퉁 같이 지내면서 모나고 네모나고 세모나고 동그랗고 그렇게 지내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예. 우리 요나처럼 회피하다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직면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던져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 요나가 바다에 예수님의 품에 던지는 것처럼 던지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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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중한 것을 던지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더러운 것은 우리가 품에 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더럽고 추하고 벌에도 마땅할 지옥에 쳐넣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품에 안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